우리는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나 다닐 때나 치료할 때나 만날 때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매주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한 믿음, 특별히 그분이 이루신 창조와 구원의 드라마가 지금도 써져가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드라마 속에 일부러 참여하고 있고 또 함께 쓰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제 사도신경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두 고백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매주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만,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갖고 사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뭔가? 그 질문은 왜 모든 것이 없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대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학문을 이른바 존재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정말 왜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제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그냥 우연히 있다, 이런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있다. 또 고대 철학, 헬라 철학의 경우는 그 순수 정신인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물질이 유출되어 나왔다, 그래서 있다, 이런 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있음은 있게 하신 분으로 인합니다. 즉 모든 이 있음은 스스로 있는 분이 있게 했기 때문에 있다, 이런 설명, 이게 바로 이제 창조입니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께서 모든 것을 있게 했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 이제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창조한 걸까? 우리는 뭔 필요가 있으면 뭐를 만듭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안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창조하신 걸까요? 자기 속에 어떤 필요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결핍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어떤 불충분함이 없는 분이신데 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자기 안에 그 무궁한 선과 또 자유와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래서 뭘 만들어서 그 만든 것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이미 충만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왜 창조를 하셨나? 필요 때문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대상은 하나님에게서 부림받는 또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끊임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 그 응답이 숲속의 새라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함으로의 응답이 될 수 있고, 사람은 찬양으로의 응답일 수 있지만 그
받은 사랑을 또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런 피조물을 향하여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된 거지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때문에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창조를 이루게 되셨나? 사실 이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보다 훨씬 전 시대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내용을 설명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2절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설명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말하자면 무의 상태를 말하고, 혼돈은 무엇이 있기는 한데 아무런 질서가 없어서 형체를 가지지 못함, 이른바 무질서입니다. 단계로 말하면 먼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고 그 유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형태를 갖추게 함, 이런 두 단계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내는가 하면, 먼저 무엇을 채워야 될 공간을 먼저 만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고, 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을 만들고,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서 그 속에 채소와 나무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공간 속에 뭐를 채워 넣는데,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해, 달, 별을 채워 넣고, 또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에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고, 또 식물이 자라는 땅이라는 공간 속에 동물과 마지막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채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창조가 일어났다고 이제 창세기 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는 이처럼 먼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생명체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 두 단계를 통해 진행이 됐는데, 이 두 단계가 말하자면 6일간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두 단계와 6일간의 창조는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 진술이 전혀 아니고 그 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원자 또 뭐 DNA를 설명할 때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공처럼 생긴 어떤 그 원자 모형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DNA는 이렇게 뭐 사설이 엮어진 것처럼 되어 있다는 모형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게 도우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됐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런 천지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전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일까요? 우선 이제 전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일순간에 완제품을 딱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의 전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전능은, 이 창조하는 이 능력은 일순간에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능함이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통한 긴 시간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게 만드는 전능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6일간 창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일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24시간 6일이 아닌 원어로 말하면 요음이라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은 일순간에 천지라고 하는 완제품을 만든 게 아니고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낸 그러한 전능함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텅 빈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속에 생명체가 채워지는 창조가 일어났고 이제 드디어 이런 창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창조는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고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된 창조는 지속되고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을까?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같은 이런 물리적 공간, 즉 생명체가 사는 이 공간의 환경은 그 속에 있는 일정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항상성을 가지고 이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 또 땅, 바다라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들도 역시 계속 유지 지속이 되는데 어떻게 유지 지속이 될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물리적 환경은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뭐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면서 유지 지속이 된다면 그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면서 생명이 유지 지속이 됩니다. 우리 보면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러니까 식물은 씨를 만들고 씨를 통해서 또 식물이 번식하고 번식하는 이런 방식으로 유지 보존이 되고, 동물들도 공중에서 바다에서 땅 위에서 생명체가 새끼를 낳고 또 어미가 돼서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창조 이러면 창조는 한 번 일어난 고유한 사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한 번 일어난 고유한 사건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지속된 과정이다. 그러니까 창조는 고유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속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지속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시작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면 이 창조를 유지하시고 지속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할 걸까? 그냥 두면 저절로 되는 걸까? 아니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걸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자면 전능함으로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고 그 전능함으로 천지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천지를 이제 창조된 것이 유지되고 지속되게 하는 그 능력, 그 전능은 이제 어떤 전능일까? 우리 앞서서 그 천지를 만든 그 전능함이란 일순간에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능함이 아닌 긴 시간 속에 단계별로 이 천지가 만들어지는 전능함이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능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혼자서 전부 다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전능함으로 세상을 유지 지속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해 하는 전능은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그런 전능이 아닙니다.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전능한이 이제 형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데, 이 형용사적 용례는 뭐 한국어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헬라어에도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대 히브리어에는 형용사적 용법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형용사를 쓰려고 할 때는 명사를 두 개 겹쳐 쓰므로
형용사적 효과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용감한 사람 이렇게 해서 형용사적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에서는 용기의 아들, 그래서 용기와 아들을 겹쳐서 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도 그 이름이 바나바 했을 때 바가 빠 해서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나란 말이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친절한 사람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쓰는 대신에 위로의 아들 이렇게 쓰므로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냅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헬라어로 전능한, 이게 이제 판크라토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판은 판아시아처럼 everything, every라는 뜻이고, 크라토는 데모크라시 할 때 크라시, 힘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능력이 많다. 그런 형용사인데, 이제 이 형용사적 용법은 구약 성경에 가면 형용사적으로 쓰지 않고 명사를 두 개 겹쳐 쓰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280여 회에 나오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만군을, 즉 천군 천사를 당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이란 혼자서 알아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전능함이 아니고, 그 만군들에게, 천군 천사에게 일정한 힘을 부여하고, 그 힘을 가진 천군 천사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를 해낼 때 그 모든 능력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전능함, 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매우 유능한 리더는 혼자서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에게 혹은 함께 소속 공동체에게 달란트를 따라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즐겁게 그 일을 다 행함으로 그 모든 능력이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리더, 이게 바로 정말 유능한 리더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은 바로 이러한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은 혼자서 모든 걸 이루는 전능이 아닌 그 힘을 수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 힘을 갖고 살아감으로 본인도 살고, 또 그 뜻이 합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입증이 되는 것이,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하고 말했어요. Let the land 하고 이제 3인칭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도 창조하고 풀도 창조하고 씨앗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고는 땅에게 권능을 주고 그 땅이 그 힘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채소도 내고 나무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은 그 명령을 받아서 씨앗도 내고 나무도 내고 함으로 땅은 창조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미도 창조하고 새끼도 창조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어미를 창조하면 어미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하는 방식으로 그 창조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그 형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 일정한 영역에서 힘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창조된 모든 만군이,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조화롭게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전능함, 이런 전능함으로 창조 세계를 유지 지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전능은 정말
함께하는 전능함이고 또 그 힘을 분여받은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자애로운 전능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땅도 뭐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다 창조됐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창조된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창조된 대상인 피조물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가 지속되도록 함께 참여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땅은 땅답고 바다는 바다답고 뭐 호랑이는 호랑이답고 뭐 사자는 사자답고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창조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된 창조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런 지속되는 창조는 처음 시작된 모습과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만 유지하는 걸까? 뭐 하늘, 바다, 땅과 같은 물리적 공간은 법칙을 따라서 뭐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지속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 생식하고 번식하고 하는 생명체는 어떨까? 영원히 똑같은 존재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지속이 되는 걸까? 성 어거스틴이 창세기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마치 씨앗처럼 창조하셨다. 잠재적인 가능성을 담은 씨앗이 심긴 세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씨앗이 발화하고 싹트면서 이 창조 질서가 처음 모양보다 좀 더 복잡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창조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가 항상 똑같은 형태가 아닌 더 풍성하고 더 정교한 생명의 형태를 지닐 수 있는 우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을 보면 큰 변화를 못 느끼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이 생명체 속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이제 변화 현상, 생명의 변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 현상을 보는데 이런 이제 변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게 우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만 이 창조론은 이게 바로 창조의 과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배우고 학교 가면 진화했다고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제 쭉 설명드린 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이 창조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이 과정 속에 생명의 이런 변화 현상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학생들이 교회 다니면서 창조를 믿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창조가 말하는 것이 진화가 말하는 생명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또 이 창조는 진화를 포함하는 훨씬 큰 우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 견해를 가진 분의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사는데 이 고백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으로 시작이 됐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창조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들 중에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내용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6일 24시간의 6일 동안에 세상이 이렇게 창조가 됐고 또 이 모든 이 우주의 역사는
성경 속에 나는 인물들의 나이를 다 플러스 해보니까 한 6,000년이다. 알아서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믿어야 창조를 믿는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정말 4,000년 전 그 언어의 한계 안에서 창조를 설명하되 막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창조가 왜 되었는지, 누가 했는지,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마치 수학책 보듯이, 과학책 보듯이 보는 것은 그 창세기의 본 목적을 이제 잘못 보는 거죠. 또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진화의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의 그 무신론적 입장은 정말 철저히 반대합니다만, 그 속에서 뭐 분명히 좀 검증된 생명의 변화 현상까지도 모두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종 안에서 일어난 생명의 변화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지속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므로 창조론이라는 큰 우산 안에 진화론을 이제 진화론의 일부 주장을 담아 넣는, 그래서 정말 창조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뭐 창세기 1장을 믿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무조건 결사적으로 진화론을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창조의 원리를 왜곡한 진화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화주의가 뭐냐? 우리 자연 생명 현상 속에 보면 호랑이가 사슴을 막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잔인한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나, 그러나 그 작은 그림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 호랑이도 살고 사슴도 살게 만드는 이런 생태계 건강한 먹이 사슬을 유지하게 하는, 말하면 공생공존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약육강식의 작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강자의 약자 지배는 매우 정당하다, 이건 자연의 질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른바 사회적 진화주의라고 하는 이런 창조의 원리를 왜곡한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 먹으면 더 이상 사슴이 막 다녀도 관심이 없고 그거로 좋게 여기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강자 인간 호랑이는 약자 사슴 수백 마리를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 약육강식을 마치 정당한 자연 원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왜곡된 창조의 원리, 사회적 진화주의를 반대하는, 이게 바로 창조의 뜻을 가지고 창조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또 창조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창조된 수많은 존재물을 바르게 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인도도 그렇고 그런 좀 범실론적 문화에서는 존재한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아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물질로만 봅니다. 심지어 인간의 정신 현상까지도 물질 현상으로, 물리화학적 현상으로 다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주 긴 책의 한 구절을 좀 인용해 보면, 그 유스터스라고 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런던이죠. 런던에서 나니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라만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계에서 별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거든요. 그랬어요. 이러면 과학이 중요하고 모든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세계에서는 별은 그냥 가스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은 라만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얘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게 아니란다.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곧
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란다. 우리 눈물이 H2O 플러스 염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눈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이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곧 별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정말 우리가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은 그저 가스덩어리에 불과해. 무지개는 그저 빛의 반사현상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물질주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존재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말 그대로 의미가 다 박탈돼 버린 대단히 창백한 세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미다스라는 신, 마이다스라고 부르는 그 신이 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황금으로 다 바뀌는. 됐더니 집도 황금으로 바뀌어, 식탁도 황금으로 바뀌고, 그릇도 황금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 황금으로 다 바뀌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열고 사랑하는 딸이 들어오자 딸을 벌썩 안고 손을 대니까 딸도 그냥 황금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물질주의 세계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런 관점의 손으로의 터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바뀌어버리는, 정신현상도 물질로 바뀌고 모든 것이 물질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므로 그렇게 바꾸는 인간 자신도 단순한 물질에 불과한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말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 폐지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세상을 많은 창조물들을 신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는 그저 물질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창조신앙은 그것을 다 넘어서게 해줍니다. 창조신앙은 피조물을 신으로 보지도 않지만 그냥 의미 없는 물질로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 창조물은 창조주가 만드신 예술 작품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품 같은 이 창조물을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꽃이라고 하는 그 예쁜 창문을 열고 창조주를 바라보고, 열매라고 하는 창문을 열고, 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창문을 열어서 이 사람을 다양하게 만든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물질을 모든 창조물을 보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이 하늘이지만 동시에 하늘이라는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세계 넘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각각은 존귀해요. 각각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균형 잡힌 시선이 됩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로 뭘 믿고 사는 건가? 말 그대로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게 법칙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건 없어,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는 창조가 가능하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도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성경에 이제 창조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인가 아시나요?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사야서에 창조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어떤 시점에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몰락할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유가 멸망이란 무로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그 지점에 있었어요. 유가 무가 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전사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기 시작해요.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는 창조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막 불어넣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나라가 망해서 유에서 무가 될 상황에서 그 무에서 다시 유가 창조될 수 있다고 선언한 이사야 선지자나 무자한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에서 유의 창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바울이나 모두가 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법칙과 생각과 상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 절대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창조에는 무에서 유의 창조도 있지만 망가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도 있어요. 말하자면 있는 것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재창조. 마치 그냥 대리석 하나가 있는데 그 대리석에서 다비드상을 만들어내는 이 미켈란젤로의 재창조와 같은 이런 재창조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청소년 시절부터 그 약 10여 년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는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세월. 하는 일마다 쫄딱 망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꿈을 꾸고 참 희망에 부풀었던 이 청소년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 팔려가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주위 사람들을 잘 돕고 성실하게 했는데 그 도움받은 사람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정말 배신을 당하게 되는, 정말 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래 안 되지? 하는 그런 세월을 계속 보내는, 추락만 경험했던 세월, 구겨진 종이짝 같았던 이 세월, 그런 세월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게 바로 재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극적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형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정말 대반전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됐던 이야기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 봅니다. 우리 창조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정말 유도 무가 될 수 있다.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유라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무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무라고 하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유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절대 희망, 또 내 지나간 상처, 아픔, 과거, 잃어버린 세월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아름답게 재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이런 절대 소망, 이게 바로 이제 창조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문이기도 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문이 될 겁니다. 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정말 이 사회적 진화주의가 정당화되는 세상인데 창조의 원리는 생명의 공존 원리인데 바로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도록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일 테고, 또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 창조된 수많은 다양한 창조물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뜻 없이
지금도 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겠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나가지 않고 이 수많은 종류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될 것이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때로는 무처럼 바뀌어버린, 혼돈처럼 바뀌어버린 나의 삶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재창조해 주소서. 예술가가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하는 것처럼 당신께서 내 구겨진 인생을, 잃어버린 역사를, 시간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사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자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